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유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또 이르노라. 내가 비에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화를 참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소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오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7장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장 초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9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절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 여기 즐거이 부르라를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환성을 올려라,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환성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매우 기뻐야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진짜로 즐거워야 소리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02년도 한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월드컵이 있었을 때 그때 저는 밴쿠버에서 어학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입으로 하시네요. 짜작짝짝. 이게 우리가 몸에 이제 하도 봐서 백인 건데, 그죠? 스가랴는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소리쳐라고 합니까? 왕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오니까 LA가 들썩하잖아요. 막 이제, LAFC가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LA 갤럭시는 알았는데, LAFC는 몰랐거든요. 근데 LA에 두 팀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렇게 막 LA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롯데리아가 또 왔더라고요. 플루톤이 또 들썩들썩하고 어제 낮에 한번 가보니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고요. 못 먹고 인앤아웃 가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건 하나만 오더라도 들썩들썩한데 누가 온다고 합니까? 왕이 온다고. 왕이 온다고 크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왕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불공평이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2편 1절 2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간구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왕이 공의로워야 하는 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개역 개정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이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삶에 있어서 공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왕은 백성을 정복자의 손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겸손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앞에 두 번 말씀드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왕의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왕이 구원을 베풀려면은 힘도 있고 또 병거도 또 말도 타고 카리스마 있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탄 모습으로 오십니다.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도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다윗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왕을 원했는데 와서 메시아라고 왔는데 죽어버리네요. 누가 인정합니까? 그러니 바울이 정확히 지적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함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강하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 등장하지요. 약함이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아무리 강한 것보다 강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왕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왕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끝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상반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나귀 타고 오실 왕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의 병거와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의 동력을 끊고는 화평을 선포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을 선포하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시는 왕께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어제도 나왔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더 크게는 뭡니까? 모든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온 우주까지 품으시는 모든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1절 새번역입니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낭독을 합니다. 백성들이 듣고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죠. 그때 나오는 표현이 언약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것을 언약의 피를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이 땅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맹세의 피, 언약의 피를 두고 하는 맹세인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말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수님도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백성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건져낸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서 이제 건진받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죠. 이 성이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고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선지자가 좋은 말을 해야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고 하면서 왕에 가서 구하지요. 죽이라고.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죠. 이 소식을 듣고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와서 왕에게 또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이 30명을 보내서 그 예레미야를 구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도 구하고 예레미야도 구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개역개정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prisoners of hope 이렇게 나옵니다. 희망의 죄수들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죄수들 형용 무슨 아닙니까? 죄수인데 어떻게 희망을 품습니까? 그런데 죄수로 있지만은 희망을 품고 마치 네모난 삼각형처럼 형용 모순이지만은 갇혀 있지만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용 모순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도, 삶이 어려워도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힘들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지 누가 희망을 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은 가지 못하는 그 길, 희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장마철에 한국의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이 그 지하 주차장 그 배관 거기에 매달려 갖고 14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희망을 품고. 그래서 나중에 구출이 된 것이죠. 2010년도 칠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광산이 무너졌죠. 그때 33명이 매몰되었다가 69일 만에 구조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한 명 한 명씩 그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희망을 품었겠죠. 그 모습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희망을 포기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어디서 옵니까? 희망 가지면 가지게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에게서 참된 희망이 온다는 것이죠. 소망을 품은 갇혀진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어디로요? 요새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돌아오라. 그가 널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것도 사실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안타까우니까 돌아오라. 우리가 10월 5일날 초청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도 뭐랍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복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혹은 떠난 분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그 몫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다만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2배로 배로 갚아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나 갚아줍니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는데 왜 안 돌아갑니까?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니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사의 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활로, 에브라임은 화살로 삼아서 시온의 자식들을 세워서 그들을 용사의 칼로 삼아 헬라, 그리스 자식들을 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활만 있어서도 안 되고 화살이 같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용사의 칼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무기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진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를 삼키시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제 회복된 백성들의 미래가 소개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대적은 대적을 대해서는 용사가 되지만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식제에 들어가는 그 행복한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이죠. 말라기 3장 17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구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아들을 위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그 생명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곡식과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의 그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은 3포 시대를 넘어서서 M포 시대라 하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온갖 거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곡식과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형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필요한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있어야 그들이 형통합니까? 물질을 준다고, 좀 더 낫게 한다고 그들이 형통합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그들의 삶이 형통하겠죠.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J.I. 패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심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 주는 척도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압니까?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성경 공부하고 신학책 읽고 도움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무슨 삶의 모습입니까? 형통의 삶이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낙이 타고 겸손하게 오셨지만은 그 왕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실제로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